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보십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재밌는 연속극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제목의 영화입니다. 한 자폐아가 이 기억력이 천재적인데 무엇을 보든지 다 기억하는데 그 당대 가장 좋은 대학, 이 법대를 나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되어 있지만 이 자폐 증상이라는 것 때문에 취직을 하고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취직해서 벌어진 이 이야기를 다룬 이 연속극이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얘기예요. 천재지고 또 모든 것이 기억력이 좋은 이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첫 번째 사건의 변론을 맡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그 아내가 말리다가 말다툼이 생기게 되고 다리고 있던 이 다리미를 통하여서 손을 대게 되니까 이 남편이 그것을 맞고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경찰이 개입되게 되고 결국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됩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 이 사건이 수임이 되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살인 미수죄로 내가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초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에 가장 편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임 변호사가 이 우영우 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맡기면서 검토해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변호사가 선임 변호사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하면 안 되고 상해죄로 기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임 변호사가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물어보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뜻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향유거래가 있는데 몸무게가 22톤이나 되는다. 근데 하루에 먹는 그 음식 양이 한 500kg이 돼요. 근데 이 향유고래가 먹이를 먹고 6시간 후에 1.3톤짜리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향유고래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임 변호사가 어이가 없는 데다가 또 별난 걸 물어보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숫자와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왜 상해죄로 변경이 돼서 변론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살인죄로, 살인미수죄로 이 재판이 끌려가면은 이 여인은 집행유예로 뭐 잘 풀린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남편이 죽으면은 민법에 의해서 그 재산을 상속받기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후의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상해죄로 법리를 다투게 되면은 다소 힘들더라도 상속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은 살인죄 미수가 아니라, 살인 미수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겉으로만 바라보면은 이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영우 변호사는 법적인 권리의 상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결과만 바라보지 그 원인을 알지를 또 알아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본질을 숨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의 들어봤던 이야기,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들어봤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헌금을 좀 숨겼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갖다 다 죽일 수가 있어?
아니 전부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그러면서 이 본문을 선택하면은 또 이제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또 거짓말 시키지 말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이렇게 헌금이나 돈의 액수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본질을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헌금의 액수를 문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땅을 안 팔았어도 죄가 아니었고 땅을 판 뒤에 너희 생활을 위해 일부 남겨놓은 것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 부부를 그토록 엄하게 그것도 즉사하는 무서운 심판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사도행전 5장만 떼어놓고 보면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그 내용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속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놓았다라는 그 말.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헌신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진짜 영웅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발 앞에 놓았대. 그리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분이래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칭송이 이 교회 안에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가득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성령에 충만해지고 또 서로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나누어주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태동될 때 이렇게 아름답게 태동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또 아름답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절정에 도달할 때 사단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점점 더 얻어지면 얻을수록,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충만한 모습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단의 공격도 거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해 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그 충만함이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죠. 종교 지도자들한테 불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을 다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끝나는데, 사도행전 5장에 오니까 교대 안에 쉼투에 들어온 이 사단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를 흔들려고 이 밖에서 계속 공격을 했지만 그 공격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서 그 겉모습만 보면은 안 돼요. 그 뒤에 역사는 그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안 좋은 사건이 발생되는 이것은 지금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예비하셨죠. 우여곡절 끝에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리고란 그런 강대한 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 안 했잖아요. 성을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아간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안에서부터 썩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옮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는 결코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선과 거짓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을 통하여 두 사람을 벌주게 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담겨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보셨을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잘 깨달아서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보신 그 첫 번째 문제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물질을 생각해요. 헌금을 생각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글 이 현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누가 너에게 땅을 강제로 팔라고 했느냐? 누가 전부 바치라고 떠밀었느냐?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돈이 아니었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헌금 액수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땅을 팔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전부 드리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벌하셨냐? 그를 벌하셨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중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장에 나와 있던 바나바와 같이 자기도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땅을 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동보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 동전통에 돈을 넣지만 저 늙은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서는 다시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는 네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짓말 시키면은 뭐 어떻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시에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또 조직도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성령의 임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성령은 죽은 자도 깨워주시는 것은 그들은 알았지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감추다라는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추다라는 말은 그냥 거짓말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독특한 마음인데요. 이 의미인데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몰래 떼어서 횡령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을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횡령하여서 몰래 떼어서 감춰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이 범죄했을 때 숨겨놓았다라는 그 단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제가 빨간 글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가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가졌습니다라는 맛이 바로 감추었느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 시절에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간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일가족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것을 횡령해서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안 되잖아요. 내 반 내가 팔아서 사람이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나안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라고 명령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가졌으므로 결국 하나님 것을 횡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정죄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가정이나 일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제 동서 한국에 있는 저희 아내 남편이 이제 창고업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 갔더니 자기 창고에 강도가 들어서 금고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고업 하는 그 둘레에 모든 CCTV를 다 살펴봐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살피면서 저희 동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 창고를 아는 사람이 훔쳐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고에 CCTV가 있는 그 장소를 다 피해서 거길 들어갔으니까, 그 사각지대를 알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아는 사람이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차가 지나가다 보면 CCTV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대에 거기에 지나간 그 시간대를 알면은 다 밝혀지는데, 결과론적으로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강도를 잡았어요. 여러분, 본인은 그 창고에 있는 사람과 창고에 있는 그 CCTV를 속였을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그 CCTV를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사람을 또 사람에게 잘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우리 코람데오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이 코람데오 영성을 갖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헛된 짓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말. 그 죄에 대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중요한 게, 사단에게 내 마음의 경계선을 활짝 열고 지배권을 내어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내 삶을 지배해주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조종하고 로봇처럼 부릴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를 사단이 마음대로 이끌고 지배하고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를 안 따라가면 자기 죽을 것 같아서 그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임재했으면 사단이 절대로 내 의지 없이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아나니아가 사단의 손에 강제로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함으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하다는 이 말은 완전히 채우다는 얘기예요. 압도해서 지배당하다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단어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채워져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채워지니까 절대로 성령의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2장에서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러고, 3장에서도 핍박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고, 4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겨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함,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갈 것이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배신하는 일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설명해 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한 한 사람이 교회에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점점 사단의 죄로 물들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진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평강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턱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생각에 넣어줌으로 예수님이 팔생각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으로 사단은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우리에게 집어넣기만 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반드시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유혹은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이 던지는 악한 생각, 시기심, 비교의식, 탐욕,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순식간으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거 보면 나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길 수 있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내가 시기심도 또 비교의식하는 것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라, 이게 죄가 되려면은 이 생각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품어주고 내 마음에 둥지를 틀었을 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잖아, 이 생각이 들어온 게 이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것을 숨기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신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 받은 자가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바나바가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사람들한테 온 교회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보니까 사단이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야, 그거 뭐 숨긴다고 뭐 다 알겠어? 야, 그거 너 좀 필요한 것도 있잖아. 뭐 그것도 챙겨야지. 그거 다 들여서 너 어떻게 먹고 살래? 하는 그런 사단의 생각에 들어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툭 한마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툭 한 가지 비교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에 잡초 씨앗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에 따라 날아와 떨어졌을 때 그 잡초를 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온 정원이 잡초밭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사단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심어 넣어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욕심과 인정을 갈망하는 것들로 채워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것들이든지 악한 생각이든지 초기에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에 칭찬받을 일, 경건한 일, 사랑할 일, 옳은 일로 채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워놨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죠.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3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장소로 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해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삽비라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돈이 얼마를 숨겼는지 이 돈 계산하라고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 삽비라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 지금이라도 돌이킬 마지막 회개의 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경고의 말이에요. 야,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밀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삽비라는 영적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전에 아나니아와 입을 맞춘 그대로 당당하게 위선적으로 말합니다. 아니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라. 왜 여호와를 시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본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한계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는지 슬쩍 떠보는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알 수 있나 없나?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길을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준 사건이 있던 그곳이 바로 마사 무리바인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거짓말들 다 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까지 아시겠어? 아니, 할 일도 많으신데 내가 있는 요까지 아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바다 배밑창에 숨어있는 것까지 아시고 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지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이러고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을까? 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가 반복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까 이 죄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익숙해져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화인 맞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게 뭡니까? 인두로 달궈졌다는 얘기잖아요. 내 피부가 인두로 달궈져서 이 화상이 입어지면 그것은 감각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이렇게 화인 맞은 피부처럼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지금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용서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일어나야 될까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본질은 죽음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느끼는 그런 거룩한 이 상태가 바로 두려워하였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서 개인의 비밀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은 이 죄는 전염되고 이 죄는 내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심하게 이 땅에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폐역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며 죽으실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그런 험한 고난을 받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끝까지 죄를 감추다가 자기 죄의 무게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선과 거짓과 더러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 삶의 죄를 진짜 죄로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가면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내 삶에 알면서도 회개하지고 미루고 있는 숨겨진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삽비라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줬음을 믿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우리 교회에 거룩함을 세우는 정결한 통로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아프게 하는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짓 껍데기를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이 부족해도 내 죄가 드러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